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도 바뀌게 되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성령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죠. 그것이 한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품으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심령에 정말 통회하는 가운데 죄사함 받기를 갈망하는 그 영혼을 성령 하나님이 보시죠. 그리고 복음으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그 순간 일어나는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잘 표현한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암송하셔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암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깊이 생각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자, 거듭나는 순간,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언제 택하셨죠?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이요. 한순간에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직분이죠. 우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백성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죠. 백성 없는 왕 보셨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 중에서도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하고 그리고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죠? 거룩한 나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막에서 주님의 일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온전히 골몰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직분을 하늘에 가서 받는 게 아니죠. 지금 이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신, 엠베서더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보낸 사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제사장들의 삶입니까?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는 직장에 있건 집에 있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누구를 섬기는 삶이어야 되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삶이 하늘에서 완성이 되고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만 알고요. 너무나 많이 선포되어 있고 성도님 잘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이것을 읽고 듣고 끝내버리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그런 패역한 삶을 살게 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랐고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고 동시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직분이 주어졌고 그 위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통로와 같아서 그죠?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몸은 성막에 있었고 옷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성막과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마음과 시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엘리와 홈리아스는 오늘 읽은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고기를 먼저 취해버리죠. 먼저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하였더라. 거기 2장 2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하였더라.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구약 시대 제사장 직분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의 삶이 제사고 특히 주일이나 수요 예배 시간에는 그 일상에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절정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고 우리가 함께 마음과 입을 모아서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고 우리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모습일 수 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 직분을 망각하고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우리의 삶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지 않고 특별히 공적으로 드리는 주일과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또한 뭘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 자, 지금은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죠. 무슨 제사예요? 산 제사,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몫을 먼저 취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너무나 놀라운 죄를 범했죠. 그죠? 거기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 다음에 후반부 같이 읽어볼까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어디에서요?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함께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였더라.
까지 하는 이 실로 표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 결과 엘리 제사장도 아버지도 엄하게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나쳐버리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마음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죠? 법궤를 마치 우상단지처럼 그렇게 이용하고 사용함으로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뒤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는 거예요. 저기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뭐죠?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가운데 정말 두려운 것이요.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읽고 받고 책망을 받고 가운데 항상 기도합니다. 이 말씀 이번 주일에 이번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받고 이 말씀이 주는 경계와 교훈과 좀 유익을 정말 얻고 하늘의 축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예,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죠? 자, 이 세상의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고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외모는 보여주지만 이 세상 거울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실상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그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진정한 거울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갈 때는 다 씻고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죄악의 흔적들, 죄악의 잔해들, 그 모든 상처들을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흠리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첫 번째 거울, 무슨 비극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제사장의 비극입니다. 거기 오늘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이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트럼프를 압니다. 근데 트럼프는 저 알아요?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그죠? 뭐 언론을 통해서 신문 지상을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트럼프 얼굴도 알고 성격도 알고 하는 일도 알고 그러나 트럼프는 저를 알지 못해요. 아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격적인 암과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지 모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 사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오해하였도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암과 사귐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땅에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마음과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삶
지식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뭐라 그랬죠? 습관은 이러하니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알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뭐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한순간 넘어지는 그런 죄악이 아니라 삶이 습관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지어진지 아시죠? 처음엔 어떤 생각이 딱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어떤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이 계속 머무르고 이 생각이 커지고 그죠? 이게 힘을 얻게 되면 그것이 말과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돼버리고 성품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사탄도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요. 육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들 계속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래서 그 영의 생각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딱 붙잡으면 그것이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엘리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본.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뭘 쫓아요?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죠? 점심을 먹을 때까지는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 시간을 할 수만 있다면 초름도 아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서도 쉼없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기도하시고 하늘에 온전케 된 의인들도 천국에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온전케 된 의인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겠죠. 천만 천군 천사들은 기도의 사역자들입니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모르지만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죄와의 싸움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자,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습관이 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몸이 그렇게 예.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또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면서 예. 원고도 쓰고 계속해서 또 말씀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게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때를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드셔야 될 하늘의 양식이죠. 피와 살을 우리는 먹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습관. 그런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습관이 뭐였다고요? 갈고리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 찍어서 가져가 버리고 그죠? 회막문에서 예, 간음을 행하고 근데 이 모습들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여자들이 육적으로 가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맞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즈나스가 제사장의 직분은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 볼 때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였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우리 평소 때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지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큼 우리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그다음 뭐라고요? 신바 대역관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요, 아신 바 되었는데 거듭났는데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 행위를 더하고, 그죠? 누룩들을 자꾸 집어넣은 거기에 동화가 되고 미혹되는 거예요. 다시 천한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에게 종 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 다음에요, 아신 바 되었고, 이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은 저를 온전히 아십니다. 뼛속 깊이. 하나님은 빛과 흑암이 일반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저의 갈망이 사도 바울과 동일합니다. 그 신앙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본질은 사도 바울이나 저나 모든 동일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갈망은 동일하죠. 그죠? 신앙이 어릴 때는 구원이 큽니다. 근데 이제 자라가면 이같이 큰 구원의 선물을 왜 내게 주셨을까? 내가 무엇이 한데? 그리고 내게 이 큰 구원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내게 준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계속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귀하죠?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아갈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진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대열의 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서 완전한 예배자로, 무한 자로요? 완전한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이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어지는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에 뭘 떠나죠?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계시면 임재이신 곳,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사귐 가운데서 누리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읽으실 때 토시 하나까지 주의하셔서 읽으셔야 돼요. 저는 성경 한 장 읽을 때요, 한 시간이 훌쩍 넘어요. 몇 장 읽을 때요? 한 장이. 어떨 때는 2시간 가까이 소모돼요. 어떨 때는 한 말씀, 한 단어에 멈춰가지고, 그죠? 그 말씀 속에서 완전 힘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빠져있는 말씀, 오늘 말씀과 상관없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일단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한 일주일 전에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속에 붙잡힌 거예요. 제 심령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에 복종시킨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케. 저도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고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육신의 생각들이.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부딪히게 되면 나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 한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복종케 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지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견고한 진,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많이 깨트리고 부서졌지만 아직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죠?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불 같지 않느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저는 깨트리고 가고 싶습니다. 제 안에 육신의 생각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 깨트리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서 어린 양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죠?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그죠?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여호와를 알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죠? 자,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냥 통일하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 생활도, 우리의 예배 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울, 여호와의 제사를 뭐 하는 죄였어요? 멸시하는 죄였습니다. 그렇죠? 이 소년들이 죄가 요 앞에 크면 그들의 여호와 제사를 뭐죠? 멸시하는 죄. 우리의 삶이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예요. 우리 형제님들 직장에서 일하는 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 섬기고 자녀들 돌보는 거 키우는 거 이거 집안일 뭐 교일과 구정에서 가정일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일이고 몸으로 드리는 뭐죠? 산 제사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예요? 산 제사, 산 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몸으로 드리는 건데 이것이 드릴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 먹고 마시고 행하고 모든 일들 이게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영과 몸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죄에 팔린 것을 핏값으로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짝이에요. 그래서 내 시선이, 내 몸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에서 틀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요?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생각하고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합니다. 다윗은 그 시선을 느꼈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돌이키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욥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이 가장 복된 곳이에요. 이제 기어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어린아이 어디가 가장 안전하죠? 예, 부모의 눈앞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우리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는데 왜 멸시하니까 그럽니까? 왜 제사를 멸시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뭘 멸시해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주사 퍼시픽 그 기독교 대학이죠. 그 한 여인 이제 그 이름을 참 그 잊어버렸는데요. 그 한 여인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몇몇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God First라는 자기의 삶의 모든 첫 번째를 뭐로 둔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침의 첫 시간, 주의 첫날 물론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물의 첫 것은 물론이요. 그죠? 자기의 생각과 행하고 하는 모든 일에 God first.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말씀을 쫓아서 그 기도 모임이 성장해서 그 대학까지 세웠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인격체입니다. 우리 인격체죠. 우리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요. 우리 언행을 통해서 금방 그것들이 감지가 돼요. 어린 아이들도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알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주어진 한계 내에서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면 그죠?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실까요? 그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손각도 다 들으셔요.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묵상조차도 생각조차도 모든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어떤 생각, 어떤 말은 하나님이 연락하셔요.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매일 매 순간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죠? 제 결론은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악을 행치 않으십니다. 뭘 행치 않으신다고요? 악을 행치 않으십니다. 그 범사 속에 그것이 비록 고통과 아픔과 상처랄지라도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해당 뭐예요? 합력하여 뭘 이루죠? 선인데 그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데 어떤 일을 겪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과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예배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죠? 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우리에게 집중돼 있어요. 나에게. 다윗은 걸 깨달았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가 나를 위하여 그다음 뭐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시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저는 성부 하나님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로 작정했을 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실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성부 하나님의 심령과 고통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순종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 이 오물을 뒤집어 썼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그 죄악을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을 거룩하신 분이 다 담당하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 한 몸에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존중해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경험하는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더 폐역한 죄악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 저는 그걸 실제로 보았고, 체험했고, 자, 우리는 정말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정말 주님이 나를 목숨으로 섬겨 두셨듯이 정말 생명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뭐 했죠? 네. 세 번째 그 성망의 문을 뭐 했어요? 더럽혔습니다.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고 온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알았습니다. 폐역한 죄죠. 폐역한 죄입니다. 회망문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이 문 앞에 번제단 앞에까지는 일반 백성들과 수종드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같이 일을 도왔어요. 어디까지는요? 여기까지는. 근데 번제단을 넘어서 물두멍, 성소, 지성소. 성소까지는 제사장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죠? 그러니까 회망문이라는 거 어디예요? 이 회망문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이 부분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가고 수종드는 여인들이 같이 진정 잡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도왔어요. 그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디서 여인들과 동침했다고요? 회망문 앞에서. 그죠?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들어가는, 뭐죠? 입구죠. 그죠? 그 문을 통과하면 어떤 공간이 나오고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문이요. 천국 들어가는 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들어가는 유일한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영생의 문,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이제 우리가 그 문의 역할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받으려 할 때 가장 보이는 게 뭘까요? 네, 우리들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곧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뭐가 될까요? 네, 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지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보이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당시 종교가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뭐를요? 문을 The door of the kingdom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요?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폐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당시 종교가들이에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 배도한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교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뭐가요? 사람들이 다스리는 교회. 조직, 어떤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오직 누구만 다스려야 돼요? 말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신 예수님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요. 정말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 뭐 사람 눈치 보고, 그죠? 사람 앞에서 자칫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우리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그리고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축복의 문, 영생의 문,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열고 닫고 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그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엄청난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성만물을 지키는 자들이죠. 맞죠? 가정을 지키는 분입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 다음 세대 신앙을, 말씀과 기도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문지기예요. 맞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그들이 그 거룩한 문 앞에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자,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무슨 직분이요?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직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지기.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지기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닫으면 닫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고 인도해야 될 문들입니다. 이 문을 깨끗이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도와줘야 될 일이에요. 예? 이미 배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들이고 지켜야 될 문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인도하셔야 돼요. 양문. 무슨 문이죠? 구원의 문이죠. 그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어린 양의 문, 6월절 어린 양의 문,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양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문. 무슨 문이죠?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 또 열어주셔야죠. 그죠? 소망하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 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옛 문입니다. 우리는 두 중에 옛길, 옛길, 옛적 길, 선한 옛적 길, 또 하나는요, 악인이 걷던 옛적 길, 둘 중에 하나를 연속적인 선택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옛적 길은, 악인이 걷던 옛적 길은 가지 못하게 막고, 맞습니까? 그리고 선한 옛적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계속 그 좁은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나를 부인하는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는 그 길로 나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함께 이 길로 안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문지기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골짜기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옛적 길을 선택하는 순간 뭐가 와요?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의 손길이 옵니다. 아프죠? 아프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쏟아냅니다. 이 골짜기 문, 이거는 징계의 문이에요. 무슨 문이에요? 징계 없는 아들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많이 다녔고, 골짜기. 이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징계의 골짜기는 가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본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내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문, 느헤미야가 만든 성문 중에 분문이 있어요. 분문이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 쓰레기 놔둬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 그죠? 품고 묵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버려버려야 됩니다. 분문으로. 그죠?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요. 샘문. 뭐 해야 돼요? 씻어야죠. 생명의 생수, 말씀의 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요. 샘문에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의 물로 씻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마몬이에요. 싸움터로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전쟁 맞습니까?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 사탄의 괴계, 내 헛된 자존심, 이것들이요. 신앙의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말은요. 유일하게 전쟁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짐승이 누구예요? 오히려 창소리, 칼소리, 그 소리를 쫓아서요. 힘있게 주인을 따라서 주인의 인도를 따라서 전쟁터로 용감하게 나가는 유일한 짐승이 누구예요? 말이에요. 저와 성도님들 예수님 공중 지상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옵니다. 뭐 타고 와요? 저는 그 말도 빨리 보고 싶어요. 판타지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말도 보세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말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집니다. 기가 막혀요. 하늘의 백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을 때요.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 봤을 때 그 하늘을 나는 그 공룡인가요? 하여튼 그죠?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아바타 영화는 판타지 영화지만 그죠? 저는 진짜 하늘의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깨뜨리러 철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 큰성 바벨론을 깨뜨리러 올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배너를 들고 내 안에 옛사람, 나의 육신, 이 세상 탐욕, 정욕 모든 것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죠. 이 마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동문으로 이룰 수 없어요. 동문이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죠. 예? 그죠? 예수님을 태양으로 비유합니다. 동문. 우리 성도님 통과해야 될 문이에요. 우리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고 이 문으로 인도해야 될 인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황립갓. 자, 이 뜻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세다, 계수,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왜 느헤미야가 성벽 제거, 성문 제거하면서 10개의 문을 이름을 지었는데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의 신앙생활을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어놨는지 마지막 문,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통과될 문이 바로 이 한밑간 문이에요. 이 문 딱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세다, 계수하다, 점검하다, 살피다, 주의 깊게, 그리고 임명하고 맡깁니다. 책임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왕의 왕 중에 그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분봉 왕들입니다. 몇 골 권세를 받을까요? 만왕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의 분봉 왕들이 만왕입니다. 정확한 질서 아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림 받을 왕들이라니까요. 거기서 통치하려면 말씀으로 먼저 이 세상에서 누구를 통치해야 될까요? 누구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하루를, 내 한 주간을, 나의 나머지 생에 육체에 남은 때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선지자, 지식도 새롭게 하고 대제사장,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도 모든 상처, 죄악으로 인한 상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희락의 기쁨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왕, 통치자. 그죠? 성도님들 마음이 다스려지던가요? 네? 잘 안 됩니다. 네. 웃으시는 참 우리의 성도님들 안 되죠.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보좌에 예수님이 딱 좌정하시면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인장반지를 정확하게 맡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내 하루를 경영하셔요. 내 장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나의 노후를 내가 계획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나도 계획하고 하나님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나의 노후, 나의 영원한 장래. 누구 손에요?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그리고 마지막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한빛감, 이 의미가 영어 단어에도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빛가시라는 샤르핫, 미프가드라는 이 단어 속에요. 이런 말들이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문을 마지막에 통과하면 모든 것이 개선됩니다. 점검하고 주의 있게 살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뭐해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죠? 자, 그리고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뭘 줄까요? 책망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세운 모든 공적에 뭐가 지나가요? 불이 지나갑니다. 우리한테 지나가요? 우리가 세운 공적에 지나가요? 공적에 지나가는. 그죠? 그때 심판의 불에 타버릴 것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말씀의 불로 다 태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같이 해보시죠.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천국에 갈 때 불필요한 것들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죠? 심판대 앞에서 태워지기 전에 어디서요? 이 땅에 있을 때 말씀의 불로 내 헛된 생각, 헛된 자존심, 헛된 육신의 생각들, 헛된 이 세상의 바람 다 태우고 가야 돼. 이게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갈망. 유일한 갈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완전하게 서는 그 갈망. 이것이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그리고 우리 처치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과 사무엘이 달랐던 이유. 이거 딱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제가 어린 손자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요. 저는 저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태어날 때 제가 죽었나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이제 손자들이 딱 태어나니까요. 저의 어린 시절이 보이더라고요. 날 때로부터 내게 품겼고 내게 안기운 부모님이 나를 안았고 가족들이 나를 안아서 키웠겠지만 그것은 부모의 품이 아니라 누구의 품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때를 따라 입히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도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자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누구 앞에서요? 내 앞에서 행하여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곧 우리에게 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람 앞에서 그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듯이 우리도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믿음의 정금 같은 자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을 향한 거울과 경계 세 가지 거울 살펴봤죠? 우리 돌아보시고요.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자. 지금 역대상 읽어가면서요. 일부러 힘들어도
그 이름들을 읽으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역대상,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역대상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기념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우리가 아니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온전히 되지 못합니다. 맞죠? 한국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나라 완성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어린 양의 신부가 엄직해 되려면 역사 속에 있었던 시대마다 지역마다 두세 사람이 모였던 그 교회가 연합돼야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때까지 우리 예배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삶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정말 준비하시고 그 시간 기다리시죠? 사정상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예,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하나가 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진짜 세상.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 성도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영생의 삶이 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그 뜻을 위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 나라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 세상은 서로 해함도 상함도 없고 맞죠? 그죠? 영원한 희락이 끝없이 계속되는 그 나라 여기서 시작됐고 지금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지금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 나라는 완성돼서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배워갑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바라봅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특별히 두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요. 그 문들을 통과하며 그 문들로 인도해야 될 기묘한 직분을 가진 문지기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 온전케 될 때까지 우리 예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쏟아붓는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